오늘의 강의 아픈 마음의 발달이라는 내용. 먼저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좀 하십시다. 우리가 다 아픕니다만은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은 다 싫어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또 아픔 때문에 우리는 또 버림받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감추고 싶고 하고 아픔을 저주받은 것으로 우리는 학대하고 그렇게 그래서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막 혼돈되고 더 2차적으로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치유하려면은 먼저 아픔에 대해서 바른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픔이라는 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픔의 의미가 뭔지, 성경적인 아픔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방해하더라.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이 습관대로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것을 자꾸 곡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치유돼야지. 이게 치유돼야지. 이게 회복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더 받아들이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픔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던 숨겨진 아픔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으로 우리의 아픔이 드러나지만 외부의 사건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치유되고 나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치유되고 나면 그 같은 사건인데 아프지 않아요, 절대로. 반대로 됩니다. 내가 치유되고 나면 같은 사건인데 그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 사건이 나의 아픔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라는 게 내 속에 있는 아픔을 끄집어내는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없으면은 내 아픔이 없는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도 또 딴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그게 숨겨져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조금씩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아픈 것을 오해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막 방황함으로 축복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보다는 이게 진짜 우리가 더 자꾸 고통의 이런 과정에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픔을 축복의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씨앗으로 주신 것이다. 아픔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해결됐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걸 밟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제는 해결된 것을 믿고 나의 아픔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에 가져 나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자.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에 가져가면 된다. 주님 안에 해결의 길이 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다.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픔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픔이 뭔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정신의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지만 결국은 성경의 틀, 창조주의 틀 안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아픈 마음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아픔 하면은 그냥 뭐가 뭔지 아픔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픔이라는 건 혼돈이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못 해. 그냥 막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거, 당황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더 아픔에 빠진다.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것처럼 아프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아픔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살펴보자. 아픔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은 여러분 우리가 부품이 자동차 부품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만 개라 그럽시다. 부품이 만 개면은 그 고장날 이 가능성은 부품마다 다 있는 거예요. 부품이 하나씩 문제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리는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거는 문제가 안 생기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 질병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포에 있는 모든 분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의 질병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의학책에 보면은 그냥 어떤 질병군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질병이 있어요.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다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다 아플 것 같지만은 사람마다 아픈 게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사건, 자라나는 환경, 만나는 일, 다 다른데도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픔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더라.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 밑도 끝도 없이 아픈 게 아닙니다.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원리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면은 이 아픔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있는 거지만 나 자신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래서 아픔을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을 잘 알아야 된다. 아픔을 잘 알아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정신병리가 어떻게 돼, 이거 우리가 복잡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 있는 원리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 아픔에는 개통성이 있더라. 개통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쭉 있는데 사람 안에 개통성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사촌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개통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픔에도 그런 족보가 있고 개통이 있다. 그냥 뒤죽박죽 아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좀 그렇게 개통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가냐. 이 아픔이 이리로 가는구나. 일로 갔으니까 절로 가겠지. 좀 이제 알고서 아프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걸 알면 훨씬 대처하기가 쉽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젠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잘 이해하고 대처하면은 백전백승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아픈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안 가도 고칠 수 있다. 정신과 안 가도 고칠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좀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잘 헷갈리니까 힘들니까 옆에서 좀 도움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거구나 알면 얼마든지 혼자 이제 믿음 안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지. 처음부터 이걸 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그러나 조금씩 정신 차리고 이제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를 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또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가 아픔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아픔이 그냥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아픔의 제일 오리진은 뭔가? 우리 족보로 치면 아픔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픔의 제일 근원이 있어요. 그걸 1차 아픔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원죄에서 옵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원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아픔의 근원도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가 뭔가?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아픔의 근원. 1차 아픈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원죄와 같이 원마음이라, 원죄가 우리 마음에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죄는 우리의 아픔을 준다. 그게 이제 원마음이다.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아픈 것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의 그래서 아픔의 이 근원은 족보는 세 가지다. 세 가지. 밑도 끝도 없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어디서 구경한 적도 없는데 이 세 가지는 자동적으로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너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가르친 적도 없는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 속에 이런 아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이 세 가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의 상실을 우리가 세 가지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상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정의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창조주께서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큰 공백이 있는데 그러면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피조물의 원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 것이다. 능력의 상실입니다. 그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우리 속에 있는 무력. 우리가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력감을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누가 나보다 뭐 잘났다 못났다. 그렇지만은 이 근원은 누가 나보다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인간의 피조물의 무력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스스로 살아야 되는. 물론 인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무력하고 열등한 겁니다. 그래서 3장 7장에 눈이 밝아 벗은 줄 알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자신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능력으로 덮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철수되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 없어진 거예요. 부모가 나를 다 덮어주셨는데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등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는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배양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도움되지만은 열등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또 열등감 생깁니다. 근원적인 것은 결국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열등감의 극복이다. 내가 다른 거는 못했더라도 창조주만을 능력을 회복하며 우리는 학력하고 관계없이 내 IQ하고 관계없이 나의 탤런트와 관계없이 우리는 열등감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력감 없이 내가 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학력이 있느냐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열등감 없이 살 수 있다. 열등감의 본질. 우리 모두가 열등감 가지고 열등감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 무력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가치, 존재 가치야. 존재 가치를 의미하는. 우리 속에 거룩함이, 의가 상실되어졌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 우리는 왜 의로우려고 하느냐? 내가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규모 없이 막 죄를 짓고 다니면 사람이 멸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아무리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힘이 세도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이 좀, 돈이 없더라도, 의롭게 살면, 청빈하게 살면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가치 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를 상실함으로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정죄감과 죄의식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거룩성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죄의식,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은 더 나무 숲 속으로 숨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식 때문에 우리는 이를 계속 정죄하고 학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상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수 없어서 내어보냄, 버림받음을 당했습니다. 이 버림받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아픔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사실 동물보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능력을 받고 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보다 더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멸시받고 더 무력하고 더 버림받습니다. 동물보다 더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 세 가지 본질은 다 있는. 내가 누구한테 버림받아서 버림받음이 있는 것이야. 버림받음이 있으니까 버림받음을 예민하게 내가 인식하고. 내 속에 버림받음의 유전인자가 없으면요. 누가 날 버려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버림받음의 유전인자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있긴 있지만 강하지. 그래서 엄마가 그냥 서서 새끼를 푹 떨어뜨려. 푹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그냥 돌보지도 않아. 지가 혼자서 푹 일어나가지고 지가 혼자 돌아다녀. 엄마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동물은 버림받지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 우리 인간이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엄마가 저래 애를 서서 낳고 말이지. 예. 애가 낳았는데 지가 알아서 다 아무것도 안 해줘. 엄청나. 왜 버림받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버림받음의 유전인자가 있으니까 그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좀 안 쳐다봤다. 그게 왜 버림받음이가 안 쳐다볼 수도 있지. 근데 왜 버림받음? 내 속에 버림받음이 있으니까 버림받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열등감을 느낄까요? 조금 있을 거예요. 있긴 있지만 그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내가 강해져야지, 나도 사자처럼 돼야지, 뭐 이러고 그러진 않을까. 사자는 사자구나. 난 나구나. 나는 왜, 조그만 쥐로 태어났을까? 저 고양이가 되었더라면, 주야, 왜 나를 쥐로 태어나겠습니까? 뭐 이런 원망을, 그냥 뭐 진가 보다 하고, 고양인가 보다 하고, 뭐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왜 그런, 인간은 왜 그렇게 막, 내 속에 이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아까 선택성이에요, 선택성. 아무거나 다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아프지. 우리 속에 아프게 돼 있는 유전인자, 우리 속에 유전인자가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전인자, 본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버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뭐, 아니, 왕따가, 네가 뭐, 그런다고 내가 나 혼자 네가 나 밥 먹여주냐, 뭐, 왕따하면, 그래, 따 해라, 나 혼자 산다. 왜 그렇게 못하냐, 그냥. 왜 안 되냐는 거야, 안 돼. 왜 안 되냐는 거야. 우리 속에 버림받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혼자 있고 사람들이 수구렁하면 뭔가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환자가 아니래도 그 버림받음이 자동적으로 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나 보다 나 일하면 되는데. 내 속에 그게 있었어요. 내 속에 그게 있었어요. 내 속에 열등감이 있어. 뭐 꼴찌 하면 꼴찌, 뭐 살면 되지. 왜 그게 열등감이냐 이거예요. 대학에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누가 뭐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그게 열등감이냐? 우리 속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게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치유되고 나면 그런 게 이제는 열등감이 안 돼. 이 유전인자가 예수님 안에서 다 아담으로 생긴 유전인자인데 이게 예수 안에서 유전자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유전인자 고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내 칭찬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옆에 있으면 좀 미안하니까 저렇게 또 내 얘기 또 하는구나. 참. 이제 그만해라. 뭐 이렇게 망상. 뭐 하다가 안 됐으면 그게 열등감이 안 해요. 그냥 이게 안 되나 보다지 그냥. 열등감이. 뭐 하다가 내가 율법을 범했다. 청자하고 학대가 아니라 그래. 내가 안 됐구나. 그리고 다음에 또 예수님 안에서 하고 또 하지. 그걸 학대하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인자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돼. 이게 1차 아픈 마음의 원마음의 중요성이다. 이게 아무거나 아픈 게 아니다. 아플만 하니까 아픈 거. 아픈 내 속에 유전 인자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버림받음에 예민하고 아무리 해도 열등감이 있고 아무리 해도 자기에 대한 그런 정죄가 무가치함 이런 게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생기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데 2차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감정을 주셨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 중에 두려움이라는 것도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선한 감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은, 마치 통증이 없으면은 우리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기 발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필요합니다. 분노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감정입니다. 분노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하나님도 분노하시네. 또 우리 속에 굶주림과 욕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굶주림도 주셨습니다. 갈망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다 선한 마음이에요.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있으면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갈망하도록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속에 있는 1차 아픈 마음, 이 원마음이 이러한 하나님 주신 선한 감정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선한 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자기 아픔,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 아픈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이 감정이 사용되더라.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데 열등감과 두려움이 결탁하면 어떻습니까? 무력감과 두려움이 결탁, 막 무시무시합니다. 원래 그런 거 두려워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 내 속에 열등감, 무력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두려움, 내가 버림받음과 두려움이 같이 결탁해버려. 버림받음의 두려움, 그래서 꼼짝없이 내가 정죄받는 두려움, 심판받는, 저주받는 무가치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 분노와 이게 다 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이 우리의 원마음을 다 있습니다. 분노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되기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이 좌절될 때 분노가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못나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분노와 결탁을 하고 굶주림이 원마음과 결합을 하게 되면 병든 굶주림이 되고 왜곡된 굶주림이 되고 이 병적인 욕심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이 아픈 마음은 감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상한 마음에 종속되도록 내 하나님과 내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내 이 상한 마음에 내 아픈 마음의 실제 동력이 바로 이 2차 아픈 마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분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노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복수심과 분노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를 용서를 못 해줘. 왜? 그러면 내가 없어진다 그래요. 나는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국 영화 보면은 평생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복수하고 나면 허탈해져서 자기도 죽어버려요.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굶주림과 이 욕망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 아픈 마음이 실제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이걸로 이 감정을 2차 감정을 가지고 아픈 마음 해결하려고. 또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아픔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 열등감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느껴요?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버림받음을 내가 두려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2차 마음은 우리에게 이런 실질적인 아픔을 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욕망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간다. 이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은 강한 어떤 하나의 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유받으라고 되는데 그것이
이 감정이 내가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에 빼앗겨. 거기다가 상처가 쌓이면서 빼앗겨 버려.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2차 아픈 마음이 뭐다. 2차 아픈 마음. 자, 그런데 이게 아픈 마음은 본질과 함께 이 아픈 마음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두르고 나무 숲 속에 숨는 걸 봅니다. 수치스러워요. 열등한 것, 또 무가치한 거, 버림받은 거 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확 빠져버려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 또 막 외롭고 굶주린 이 감정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온통 그 아픈 마음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프면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막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 건강할 때는 다 좋은 얘기인데 내가 아프면은 다 부담이 돼요. 기도해라는 것도 좋은 얘기죠. 그런데 아픈 사람은 기도해라는 얘기도 부담으로, 너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누구나 안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 기도가 또 자기를 짓누르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기도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줄게. 너는 좀 푹 쉬어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좀 하세요. 성경 읽고 큐티해라. 금식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금식할게. 내가 금식해 줄 테니까 내가 아플 때는 네가 좀 해줘.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더 큐티 열심히 하고 그래 좀 쉬어라. 그리고 쉬다가 조금 회복되면 한번 해봐라. 주님이 힘 주시면 해봐라지. 큐티해라, 뭐 해라, 금식해라, 부르짖으라. 이게 부르짖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꾸 부담. 아픈 사람한테는 이 모든 게 정죄가 되고 부담이 되고 눌리고 제발 그 아픈 사람은 그냥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야 된다. 아픈 사람은 그냥 위로해야지. 분석해가지고 그거 자꾸 이래라 저래라. 너 보니까 기도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한 거 사실이에요. 안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안 했으면 내가 해주면 되지. 덮어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도 할 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일체 아담한테 추궁하고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떡하다 이렇게 되냐 한번 슬쩍 물어봤더니 여자가 그랬고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뱀이 그랬고 뱀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 하나도 자기 인정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막 진노, 이놈의 자식들은 네가 잘못했지 내가 이놈 야단치지 않고 그러냐. 그래 네가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변명하는구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로 하나님 그냥 그래 알았어. 그렇게 생각되니 그냥 그걸 생각해라 그러면 그렇게 덮어주셨. 너무 아파서 나오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치유는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첫 번째는 덮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덮어주는 겁니다. 쉬게 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문제가 뭔지 환하게 보여도 그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얘기하고 싶지. 내가 사실은 말이야. 너 이래서 아픈 거야. 너 아니? 그 얘기하고 싶은데 좀 제발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지 마.
우리 집단 오후에 상담 오늘부터 할 때 조장님들 절대로 분석하지 마시고. 자기도 못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분석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 해주면 돼. 숨어서 집에 가서 중보기도 해주셔야지. 그 사람한테 분석하지는 말라. 요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해봐야 숨길 수 없으니 하나님은 그냥 가죽옷을 하나 덮어주셨어요. 가죽옷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거 배워가지고 또 집에 가서 써먹지 마세요. 이제 남편 보니까 2차 아픔이야 저게. 애들 보니까 저거 3차야. 본질이야 저거. 십자가에 가지고 와. 그 중보기도 하라고 그런 거지. 그런 얘기 가서 자꾸 써먹지 마시라며. 덮어주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다. 가죽옷의 의미가 뭔가? 가죽옷은 우리의 아픔을 망각시켜 주셨다. 의식 속으로에서 무의식으로 망각시켜 주셨다. 무의식.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은 경계가 불분명해요. 조금 있으면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우리가 또 기억하고 살아야 되니까 다 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를 또 기억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또 자극이 되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의식에 숨겨졌지만 또 저거 보면 또 금방 옛날 아픔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라는 것도 망각도 다 망각하면 알 수 없으니까 기억을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아픈 거는 더 못 올라오게 하고 안 아픈 것만 올라오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이게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배웁니다. 정신 방어 기제라는 건 뭐냐? 어떤 생각을 잘 해가지고 그것만 내가 못 느끼도록. 다른 거는 그냥 중립적인 거는 잘 기억하는데 아픈 것만은 내가 못 올라오도록 방어 기제를. 방어 기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어 기제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또 불편해요. 이것만 가지고. 불편해. 이것만 가지고 또 어떤 때는 방어 기제가 깨질 때가 있어요. 더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옷과 장식물. 그냥 가죽옷만 가지고 안 된다. 더 많은 장식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가죽옷만 입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전부 다 지금 같은 옷 입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알록달록. 정말 같은 거기다가 장식하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세상에 많은 능력과 사람과 사랑을 주시고 세상에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존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아픔을 숨겨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아픔을 숨기는 거. 돈이 왜 필요하냐? 우리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열등감 때문에, 우리의 버림받음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벌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울 때 돈이 나의 능력이 되고, 돈이 있으면 내가 귀한 대접을 받고, 왜 돈이냐? 생존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장식물이 되고 우리의 옷이 되고 우리의 방어 체계가 되고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다 일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이게 다 우리의 아픔을 숨기고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숨기고 방어하도록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참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게 목적은 아니죠.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덮어주시되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주시지는 않는다. 완전히 덮어질 수가 없죠. 그 안에는 곪은 게 있으니까, 아픈 게 있으니까. 진통제를 주시되 그저 병원에 가서 수술 받기 전까지 그저 검사 받을 정도만 진통제를 주시지. 진통제가 원인적인 치유는 아니잖아요. 원인 치유를 해야 돼요. 원인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셨지만은 덮어주신 게 치유의 목적은 아니에요. 너무 아프니까 덮어주시고 구멍을 조금 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뭘 의미하죠? 그 구멍으로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원인적인 구원과 치유로 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인적인 구원과 치유가 점진적으로 원인. 여러분 덮어주는 게 치유는 다 아닙니다. 쉬게 하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이 살만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예. 분석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신뢰관계가 된 다음에 분석도 필요하고 그때는 내가 도전도 하게 해줘야 되고 필요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덮어주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원인적으로 드러내고 치유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덮어주셨는데 이놈의 구멍이 하나 딱 새는 거예요. 구멍이 하나 났다 이게.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 나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 구멍을 더 때우러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걸 하나님이 남겨주셨어? 이럴 수가 있어?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게 없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 사람마다 구멍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구멍 난 사람, 다리에 구멍 난 사람, 팔에 구멍 난 사람 다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데 왜 나만 여기 구멍 나? 그건 자기만 구멍 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구멍 난 건 또 못 봐요. 왜? 구멍 난 거는 숨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구멍 난 거는 자기 구멍 안 났어. 그럼 불평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더 구멍이 더 많이 났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구멍을 메꾸러 또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게 했는데, 그래도 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돼. 요것만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의 9는 네가 가지라 그랬어요. 10분의 1은 우리의 구멍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7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10분의 1. 그게 구멍이에요. 구멍. 그런데 요것만 더 있으면 내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10분의 1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성수주일 7분의 1도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요것만 더 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계속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신데 우리는 계속 그 세상에 가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감추려고 방어하려고 숨기고 도피하려고. 왜 세상에 그토록 미친 듯이 가느냐. 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자식이 왜 가느냐 결국. 자기의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상한 마음을 감추려고 그런 거예요. 덮으려고 방어하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도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생존이 아닙니다. 생존은 이미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그 이상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죠. 도망가다. 자, 그렇게 도망갔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3차적으로 아픈 마음이 생기더라. 자, 1차 우리 아픈 마음이 있고, 2차 아픈 마음이 있는, 2차 아픈 마음, 1차, 2차 아픈 마음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근데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은데 안 되니까 더 도망가다가 생긴 게 3차 아픈 마음이더라. 그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세 가지 마음. 첫 번째가 상한 마음. 이거는 우리 아픈 마음의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상한 마음이라는 거. 이걸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예.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 세상으로 계속 우리가 가는데 세상으로 가서 채우면은 채워져야 할 텐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깨어진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는 broken, 깨어졌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세상으로 가서 채우는데 안 채워져. 왜?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왜 깨어지느냐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마음이 세상으로 우리의 굶주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막 달려가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게 뭐 열등감이고 버림받음이고 무가치한 이런 본질들이 또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이런 양가적인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이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한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갈등하는 마음. 좋은 것을 볼수록 우리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못합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닐 때는 우리가 마음이 별로 그런데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좋은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좋을수록 못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양가 마음이 되고 갈라지고. 이 왜 갈라지느냐? 뭐 오늘 자세하게 설명 다음에 합니다만 이 갈라지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가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게 되더라.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채워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만 더 커져가지고 더 공허하다네. 여러분 세상에 막 뛰어다녀 보세요. 채워지느냐. 문제만 더 생깁니다. 문제만 더 뛰어다니. 그게 상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맞죠? 예, 맞죠. 얼마나 열심히 하시다가 여기 내적 치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웬만큼 해볼 거 다 해보신 분들, 하다가 안 돼가지고 더 악화돼가지고 할 수 없이 오신 분들, 안 할 수 없이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할 수 없이. 왜 할 수 없는? 해봤자 자꾸 더 나빠지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쳐가지고 또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수리만 좀 해가지고 또 해봐야지. 해보세요. 또 다음에 오실 겁니다. 몇 번 자꾸 해봐야 돼.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지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된 것을 무리하다 보면은 자꾸 더 밑빠진 독만 우리의 마음이 더 깨어져서 더 공허하다.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더 공허해지더라. 더 아프더라. 그러니까 공허하고 아프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나마 또 그 국물이라도 없으면 잠깐 그걸 또 그 허전한 걸 채워주니까 더 가서 집착하게. 그게 뭐냐? 포로된 마음이래. 그나마 없으면 못 사니까 또 잠깐이라도 또 청량음료처럼 또 가서 마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목마르더라도 또 마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포로된 마음, 집착, 중독. 그래서 깨어졌는데도 그래도 또 흐르는 거라도 어떻게 좀 국물이라도 또 마시려고 또 계속 포로돼서 우리는 세상에 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 상한 마음이고 다 포로되어서 산다. 그냥. 자, 그래서 포로된 마음으로 계속하면 포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갇혀버리더라. 갇히는. 나중에 거기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헤어나오죠. 이게 세상과 우리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외적으로 마음의 원리가 우리 마음은 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우리의 상태가 이 세 가지 상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외적으로. 그건 그 사람만 특별히 더 심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그러지는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고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 내가 얼마나 망가지는 걸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마시기 싫지만 술을 또 마실 수밖에 없다. 뭐 이래가지고 마시지는 마시나. 그거 아니래도 이미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제 안 보여줘도 돼. 갇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원할 때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되어 있었고 그들은 바로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다. 우리의 영혼은 다 지금 세상의 그 무엇인가. 나는 도박하지 않고 술 안 먹고 나는 이러지 않아. 내가 무슨 자유시민인데. 아니, 그건 외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다 상한 마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다 포로되어 있고 갇힌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중풍병자로 표현되어 있고 문둥병자로 표현되어 있고 소경으로 표현되어 있고 안전뱅이로 표현되어 있고 바로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내 몸은 지금 멀쩡해 보일지 멀쩡하지도 않지만은 자관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몸까지 망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몸은 그래도 아직은 버티게 해주셨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렇게 다 상해 있고 상하고 깨어져 있고 포로돼 있고 같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포로돼 있고 갇혀 있는 사람이 그냥 있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얻어맞습니까? 채찍에 맞습니까?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마음에서 2차 마음에서 3차 마음이 되니까 우리는 도망가다 이렇게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갇힌 사람이 포로된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와서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준 것처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나의 육신이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자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되어 있고 상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겠대요. 여러분 내 자식이 갇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잠이 오겠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 포로로 잡혀 섬에 요새 무슨 포로로 잡혀 노예로 잡혀가 있다 그런 섬 무슨 그런 게 나와있죠. SOS인가 요즘도 그런 게 성매매가 있고 그런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요. 만약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이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구원해줘야 돼.
여러분은 지금 그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얼마나 눈물로 탄식하고 네가 네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아니 그러면 좀 알게 해주셔야 성령님. 그래 알게 해주기 위한 게 뭐냐? 드러내는 겁니다. 조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드러내면 놀래가지고 더 도망가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시면서 넌 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뻔칠나게 돌아다니느냐. 하다가 기다리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네 모습을 너의 삶 가운데 조금 보여주면 그러면 그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조금 보여요. 여러분의 지금 삶에 있는 여러분에게 고통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겁니다. 너무 모르고 자꾸 도망다니니까 하나님이 지금 조금 보여주셨는데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난리법석에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고 뭐 그냥 막 왜 내 인생만 이러냐고 막 난리법석인데 사실은 여러분의 자신,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신.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이러한 나 자신을 구원하었지. 여러분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 그러나 아직도 과거에 이러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사랑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신이 바로 아직도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구원하고 치유해서 우리 속에 자유를 선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되고 갇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계속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드러내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본질이 덮여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드러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합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세상으로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는 네가 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만 가지고 나와라. 그 십자가에만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완전한 축복, 이제 네 과거의 본질까지 다, 이제 유전인재까지 다 바꿔주게. 그래서 이제는 네가 드러내고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네가 거기 있는 문제 하나도 네가 당할 거 없다. 예수님이 대신해. 그러니까 확인만 하라는 거야. 확인만 하고 거기에 속지 말고 이제는 그 모든 과거의 상처과 습관들을 십자가에 소멸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신분으로 하늘의 장자로 이제는 과거처럼 거짓 습관으로 살지 말고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말고 이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너의 과거의 신분의 이 모든 흔적들을 매일매일 가지고 나오느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오셨더라.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덮어주시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말씀들을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우리의 본질 아픔들을 드러내 예수님 우리를 드러내시.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해.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 때 우리를 또 한 번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방의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며